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오르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문막교회에서 수요일까지 집회 일정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목사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전도서로 넘어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후로 계속 설교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에 있는 말씀, 이제 세상 지혜의 덧없음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전도서 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전도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헛되다,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삶이 헛됨에 관한 이야기가 전도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오기 전에도 전도자는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자연을 보면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땅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에 서 있는 그 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람을 보면서 남에서 북으로 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와 있는 바람을 보면서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강은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고 있지만 아무리 많이 강이 물을 쏟아내도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그 강의 모습을 보면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사를 보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삶을 되뇌면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헛됨을 지적하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를 바라보면서 헛됨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룬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자는 인생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참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수고롭게, 괴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괴롭고 수고로움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질고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고 말을 하죠. 죄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 수고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니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실 이 14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1장 3절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1장 3절을 읽어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모든 땀 흘림이, 힘들게 일하는 것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에 대한 답이 13절, 14절입니다. 3절에 나오는 유익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유익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돈을 벌면 이제 월급을 받을 날이 되잖아요.
또한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매출을 계산하는데요. 세금을 다 떼고 뗄 거 다 떼고 자기 수중에 딱 들어오는 돈, 순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수중에 얼마가 들어오는가, 내 삶에, 내 호주머니,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가,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수고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렇게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자기가 얼마의 유익, 얼마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땀 흘리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수고로움을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일, 땀 흘리는 모든 수고로운 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 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아시죠?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손을 내밀면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 바람이 센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느낌이 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움켜쥘 수는 없습니다. 내 것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돈이 목적인 이상 그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삽니다. 또한 사람이 질병 없이 오래 살다 보니까 노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줄기 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죽어있는 시체를,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 만사 가운데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역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가 극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똑똑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그 한계를 좀 바로 하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성공한 인생, 다시 이야기해보면 자기 수중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사람 앞에 내세울 것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치루어 봤습니다. 유독 작년 말과 올해는 장례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장례식 중에 좀 기억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신 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새벽기도에 늘 나왔던 손분선 권사님, 손 권사님 장례식이 늘 제 기억에 남습니다. 새벽기도에 오다가 건널목을 건너시다가 이제 택시에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더 이상 돌볼 가족도 없고 장례를 치를 여력도 되지 않으니 그날 치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날 오후쯤 점심 지나서 길병원 장례식장에 제가 갔습니다. 가족도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니까 염을 하면서 이 얼굴만 열어놓고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분, 15분 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그 장례식 관을 이렇게 내갈 사람들이 없어서 염을 했던 그분들이 관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참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날 장례를 치렀으니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때로는 엄청난 장례식, 화려한 장례식도 봅니다. 화환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 밖에, 장례식 밖에까지 나올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띠만 풀러서 장례식장에 걸어놓는 엄청나게 화려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온 그런 장례식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 손 권사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으셨는지요. 일생을 하객동 시장에서 자판을 열어놓고 그렇게 삶을 사시면서 친척도 몇 분 계시지 않고 초라하게 삶을 사셨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나 화려하게 많은 것을 움켜쥐고 이 땅에서 많은 관계와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사신 분들이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더라고요. 아마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유익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내 것이라고 움켜질 만한, 말할 것,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향해 뛰어가는 그는 인생들, 공부와 아무리 땀 흘리는 노동과 수고를 해도 이루지 못할 것, 결국 그 삶 앞에서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결국 무엇을 바라고 소원할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요, 지식과 지혜의 반대말들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알지 못하는 게 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알지 못하면 근심 걱정이 없을까? 차라리 알지 못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행복하던가요? 모른다고 삶의 만족이 얻어질 수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바람 잡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많이 이렇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신학하기 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설교의 날수가 많아지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날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설교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위치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그 질문의 답을 또 성경 속에서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것,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 쌓으면 쌓을수록, 그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뜻 대답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북 간에 서로 대결하고 있는 구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우리 같은 단순한 사람들은 많은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동북아 정세를 이야기하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쌓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땅에서 어떻게 살까,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지식과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지식과 지혜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결코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들, 이 땅의 모든 지혜들, 그것들이 결코 사람을 윤택하게 할 수 없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제가 이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전도서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전도서의 주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도서의 주제를 혹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실 줄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그 밑에 나오는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의 삶입니다. 하늘 아래의 삶입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해 아래의 모든 삶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삶들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것은요, 하늘 위에 있는 겁니다. 태양 위에 있는 겁니다. 진리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릴 때에, 하늘이 계시를 해 주어야 될 때에, 그럴 때 아는 게 진리입니다. 이 땅 아래서, 하늘 아래서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지만 하늘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알 때에 그 삶이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간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40일을 예루살렘 성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되뇌인 것 아닙니까? 그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의 제단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헛됨을 깨달아 알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도자가 이미 그 질문에서 했습니다. 3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우리는 전도서를 이야기할 때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또한 1절을 보면 나 솔로몬이 너에게 지혜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속세에 있던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요, 자신을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낱말들입니다. 지금이야 예루살렘이 싸움의 대명사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는데요, 예루살렘은 세 개의 종교가 함께 아웅다웅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세 종교가 아웅다웅하는 게 예루살렘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의 평화가 임재했던 곳,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있던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1절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신을 솔로몬, 세속에서 부르는 그 말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서 그의 삶과 부귀를 찾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나님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어른들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그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려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내 것 삼으려는 것 아닙니까? 결코 그것에 만족함이 없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탐욕이고 욕심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람답게 하늘의 뜻을 두고 다윗의 아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서 땅 아래서 나의 삶은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의 중심과 삶이 저 하늘 위 태양 위에 있는 삶의 진리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시고 그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